만나시는 분들마다 참 경기가 안 좋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나라는 수출과 수입 대비해서 흑자 경영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만, 그러나 밑바닥에 있는 시장 경제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모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고, 특히 채소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김장을 어떻게 하나 벌써부터 고민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특히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피부적으로 느끼시죠. 그래서 장사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이 장사 직업을 바꿔야 되나 이런 고민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여러분 잘 견딜 수 있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좋은 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날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우리 가지고 있는 일, 직업,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기독교인의 직업관, 이 소명관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일을 하고 살죠. 일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무슨 일이냐가 중요하죠. 일을 하고 사는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면 과거에 고대 그리스 시대나 중세 시대까지는 노예나 일을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유민들이나 귀족들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유민들 정도는 일을 좀 했지만, 그러나 당시의 분위기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동물과 같은 수준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라고 말할 때, 정치를 하거나 위급할 때 군사가 되어서 용맹스럽게 나가서 싸우는 것, 이것이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경작을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밥을 짓거나 또 물건을 만들거나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동물과 같은 수준의 삶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되도록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인간다운 것이다, 잘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중세 기독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중세 기독교의 산물이었던 수도원 운동도 따지고 보면 이런 일에서 멀어져 가지고 좀 내가 좀 더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독대를 하겠다, 관조하겠다고 하는 것을 최고의 삶의 가치로 여겼던 그런 어떤 그 운동이 바로 수도원 운동이었죠. 그러다가 14세기 때부터 일어난 르네상스 시대가 되어서 비로소 우리 인간이 일한다고 하는 것의 가치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대 그리스나 중세적 사고 방식인 이 동물이나 일하는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때부터는 인간이 일한다고 하는 것이 동물과 구별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우리 인간이 일하면서 사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일을 중요하게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나 존 칼빈, 이 두 사람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 중세적인 관념을 비판하면서 일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를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일치점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어떤 신분에 처해 있든 간에 그 사람이 그 신분에 사는 일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신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리대업이나 매춘부나 수도사 이런 직업들을 제외한 그런 모든 직업은 일종의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일을 맡겨주신 전인 기독교적인 사역자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또 존 칼빈은 모든 직업은 공동으로 우리가 선에 임하지 않은 그런 이 특징이 있는데, 공동선에 임하지 않은 한 그 직업이 아무리 비천하다 하더라도 그 직업 자체는 존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았고요. 이렇게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은 일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소명이라는 단어죠. 부르심, 소명으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갖는 이 기독교적인 이 노동의 가치와 같은 맥락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직업을 갖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들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오셨는데, 여러분이 한 주 동안 그 했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4장 1절에 에베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이 소명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갖든 무슨 일을 하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직업이나 이 일에 대해서 좀 성경적으로 정리를 해보고 나는 지금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어떠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신 소명이 있는데 그 소명은 다양하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이야기할 때 핵심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인데 오늘 말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 나를 부르신 분은 하나이다. 만유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강조해주고 있지요. 우리가 소명이라는 단어, 혹시 콜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야기할 때 그것을 말하는 주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주어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명이라는 이 말은 그 의미상 사명이라는 말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는가? 무엇으로 우리를 부르셨는가라는 것이죠. 이것만 남아있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우리의 일을 직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직업이라는 이 단어를 영어로 vocatio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vocation이라는 단어를 보면 그 어원이 부르다라는 단어, 헬라어로 보카레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vocation인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직업도 소명과 같은 의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한자로 직업이라는 직업할 때 직자, 이 직자도 역시 하늘에서 내린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내가 일을 한다. 업이라는 뜻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한다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직과 업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죠. 중요한 것은 직업이라고 할 때 성경적인 그 의미는 말 그대로 하늘이 내려주신 것이다. 천직이다라는 의미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일하는 그 일을 우리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 일을 통해 나를 부르셨다 라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 루터나 칼빈 이후에 직업과 소명이라는 이 단어를 붙여가지고 우리 일을 직업 소명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직업 소명설. 우리는 어떤 직업을 가졌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점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 소명은 다양합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다르게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은 은사대로 재능이 다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마다 다 다른 재능을 주시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재능이 다 똑같지 않죠. 어떤 사람들은 운동을 잘하고 어떤 사람들은 노래를 잘하고 어떤 사람들은 손재주가 좋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지혜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우리 가운데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 재능인데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부르셨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으셨다 부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양한 소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지요. 이 여러 가지 소명은 다양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명은 다양하다는 점에서 한 가지 더 오늘 우리가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여러분 한 사람 내 자신에게도 소명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누군가의 자녀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순간 누군가의 부모로 오늘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뿐만 아니라 부모로서의 역할도 역시 잘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이기 때문이죠. 자, 저를 놓고 볼 때 저도 여러 가지 소명이 있어요. 여러분의 목회자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소명입니다. 또 집에 가면 아버지로 남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부르신 자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이기 때문에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중에는 내가 뭔가를 대가를 받는 유급 소명이 있는가 하면 대가가 없는 무급 소명도 있습니다. 즉, 그 소명을 감당하면서 급여를 받는 그런 유급 소명이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돈 대가를 받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도 알고 감당해 내는 그런 무급 소명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가령 여러분이 어떤 그 일터에서 어떤 봉사를 하는 자리에 참여한다 할 때 여러분 것이 급여가 없어도 사명감을 느끼면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대가를 받지 않아도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 재능을 아낌없이 투자함으로 그것이 모든 무언가를 이뤄낼 수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봉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소명입니다. 유급 소명이든 무급 소명이든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부르셨기 때문에 모두가 소중하고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과연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소명이라 할 수 있나요? 내가 좋아서 한 일이고 내가 선택해서 한 일인데 그게 무슨 소명입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직업을 선택하죠. 여러분 각자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뭔가는 하고 있지요. 근데 그 일은 내가 선택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일을 한다, 이 길을 간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도,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것에 관여하십니다. 그 모든 것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그 선택에 개입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오늘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선택해서 그것을 감당하는 한 그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 내가 하고 있는 일,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명은 다양하기 때문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꾸기 전에는 소명을 받아들여서 그 일에 사명감으로 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의 일이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오늘 우리는 그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일을 소홀히 여길 수 없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곧 우리의 신앙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기준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별로 가치가 없는 일이고 오직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복음 전하고 또 귀한 어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만 그것이 귀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 나가서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소명의 자리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 이 소명의 핵심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있습니다. 소명의 뜻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의 의미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는가라는 거죠. 왜 나를 부르셨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 일을 하게 하셨는가라는 거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걸 생각하지 않고 중심을 잡지 않으면 여러분 그 일이 지겨워요. 그게 실증 나버리고 그래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짜증이 나고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그 일과 같이 하는 동료들도 괜히 미워요. 그냥 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내게 맡겨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 안에 담겨져 있다. 그 부르신 뜻을 붙잡을 때는 여러분 그 일이 어떠한 일이든 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의 의미를 부여해 주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반드시 성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종교교육에 쌍두마차였던 아까 말씀드렸던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은 이에 대해서 한결같은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부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어떤 소명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내 이익을 위해, 유익을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부르신 거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려고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직업 소명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업을 갖는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사람도 여기고 있고 그렇게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직업을 갖는 이유는 분명히 보이죠.
돈을 벌기 위해서죠. 아닌가요? 여러분 하고 있는 무조건 봉사하기 위해서 여러분 직업을 가지고 계십니까? 물론 그럴 수 있지만 대부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업은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구나도 이 세상에서 경제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직업이라는 이 직업 가운데 업자만 우리가 띄워놓고 보면 보케이션이 아니라 잡, 일이에요, 일.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이것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이 소명과는 별로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경제적인 동물에 지나지 않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거든요.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신의 유익을 구하라고 은사를 주셨나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 은사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지만 그 은사가 다 없는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가 없거나 아니면 은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부족한 사람들에게 그 은사를 나누어 주라고 내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을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그 이유가 우리의 소명에는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일을 섬기라고 나에게 은사를 주셨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은사와 직임에 관한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은사와 직임을 주신 이유까지 밝히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곳,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즉 우리가 앞에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교사, 목사 등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직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했습니다만 그 직임을 세운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운 이유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 곧 성도들을 온전케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돈 잘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 가운데 주신 은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유익을 끼치라고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셨어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부분에 대해 더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그 은사를 활용해서 일하는 어떤 직분으로 우리 가운데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것은 그 은사에 대해서 청지기로 우리를 부르셨다. 청지기가 뭡니까? 청지기는 충성된 보초, 하나님께 내게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을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루터와 칼빈도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루터와 칼빈이 말한 이 소명의 핵심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할 때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이 교회 밖에 문을 나가서 세상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 직업 소명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세워지는 직임들에 관한 이런 부분에서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는데 봉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확대해서 오늘 우리가 어디에 세워두든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에 다양한 위치에서 다양한 일을 여러분들 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자리는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한 사랑의 실천의 자리라는 거예요. 사랑의 실천의 자리는 어떻게 엄밀히 말하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늘 우리가 사명을 받은 곳,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자리가 교회고 우리의 사랑과 섬김의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일터예요. 여러분 하고 있는 이 직업,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습니까? 여러분 일터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습니까?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그 일터에서 내가 주님께 부름받은 이 소명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람들을 세우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나타내는 내 은사를 나눠주는 그런 실천적인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모습만 가져서는 곤란합니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자리로 이동할 수 있죠. 돈을 더 벌어서 경제적인 안정을 누린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소망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의 이익을 위해서 돈 버는 것에만 내 일의 가치를 부여한다면 그것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그 그리스도인의 가치와는 별로 관계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일터에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내가 해야 할 그 무엇은 바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일이 안 되고 있어요. 전체 한국 교회 기독교 가운데 이 일이 안 되기 때문에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사명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만 드리면 사명을 다 하는 줄 알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예배 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배는 더욱 사모해야 되고 더욱더 주님 앞에 풍성해져야 됩니다만 그 더욱 예배가 사모해지고 풍성해지면 질수록 우리의 삶을 달라져야 되겠죠.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여러분의 일터에서의 삶이 분명히 방향성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목적도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직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섬기고 여러분의 은사를 나눠주고 계십니까? 섬긴다고 티낼 필요 없습니다. 나 이렇게 섬깁니다라고 소문낼 필요 없어요. 머리 띠두를 필요 없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섬기면 됩니다. 그래도 이런 그 섬김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세운 이유는 나의 재능으로 그 은사로 다른 사람들을 보충해 주어서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자를 세우고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 나를 세워주신 거예요. 이것을 알고 실천할 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그게 어떤 일이든 그건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지옥과 소명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심이라는 책이 있어요. 유명한 책인데요. 리 하디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거기에 한 케이스가 나오는데 여기 한 여인이 나옵니다. 데비 프라이스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분은 인테리어 디자인 전공자예요. 학사 학위를 받았고 그 당시 학사 학위 받기로서 인테리어 회사에서 잘 나가는 사람, 5년 동안 근무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 성공적으로 일을 했고 보수도 상당히 받는 사람.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을 했냐면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인테리어 디자인 하는 거니까 한 4평 정도 되는 우리 안방 정도 되는 방에다가 넣을 가구를 디자인해 요즘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디자인해 줘가지고 거기에 더 많은 세팅을 해가지고 많은 어떤 이 가구를 팔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한 2천만 원 정도의 가구를 팔아 나는 넣어서 그 4평 정도 되는 방을 채울 때 거기 30% 정도 되는 약 600만 원 정도가 자기에게 이익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판매를 잘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웃을 위해서 어떤 유익을 주고 있는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일까? 결국 그녀는 잘 나가던 그 일을 중단했습니다. 쉽지 않죠? 자기 전공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의 사무원이에요. 우리 교회는 사무원이 없습니다만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사무원이 있는 교회를 좀 다녀본 적이 있어요. 사무원, 또 여러분들 사찰이라고 불렀던 관리집사. 교회 공동체에서요. 참 이상하죠. 그런 사람들을 다 품고 이렇게 사랑하고 다누고 귀히 여길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이상하게 부려요. 교회 사람들. 왜냐하면 우리들이 낸 헌금으로 당신들이 월급 받고 살잖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자기 내키는 대로 사무원을 부리고 사찰 집사를 부려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교회 안에서 없어져야 될 행태인데 아무튼 그런 교회 사무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이미지가 그렇게 가져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 받는 급여도 여러분 이 여인이 받고 있는 그런 급여와 상대가 안 되는 거잖아요.
아주 미미한 급여를 받으면서 그런데 그 일을 선택한 거예요. 왜 그랬느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일한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다음 주에 우리 교회 드디어 우리가 여러분들 기도했던 파트 교육자가 옵니다. 인사시킬 건데 목사예요. 남자 목사인데 이 친구는 이 목사님은 큰 교회에 굉장히 인정받는 목회를 그 부교육자로 계속 했던 친구. 근데 잠깐 여러 가지 많은 일도에 잠깐 쉬고 있는데 어떤 제안을 받고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것도 파트로 오는 거예요. 급여가 적어요. 자기 받았던 그 급여가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적어요. 이해가 안 되죠? 그게 목적인 거죠. 왜? 이 종암성결교회의 교회 학교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받았기 때문에 오는 거죠. 그게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누가 설득해도 올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고 쫓아가면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뭔가 위로 올라가고 인정받는 대로 올라가고 이건 세상적인 가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내가 너를 주신 그 은사대로 부름받은 그 소명의 자리가 어딘지 아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라는 거 내가 찾아가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라는 거예요. 이 데이비 프라이스라는 이 여인 이해가 안 되는 결정을 한 거죠. 여러분 판단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고가의 가구를 팔면 경제가 활발하게 살아나는 것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고요. 4평 정도의 방에다가 2,000마리 정도의 가구를 들어놓은 사람 그 주인도 자신의 그런 소비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고 또 그런 물품을 구매했으니까 물론 전체적인 경제의 활성화를 이바지했다라는 그런 어떤 가치가 있으니까 그 사람도 유익이 아닙니까? 유익을 끼친 삶이 아닙니까? 직업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틀린 생각은 아니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일이, 우리의 직업이 소명다우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인가? 그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내가 하는 이 일터에서 직장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유익을 주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거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내가 죽도록 일을 하고 눈 찔끔 감으면 내가 급여를 받을 수 있고 내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이 일을 내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일을 해야 되지 어떡해.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것 이건 직업으로서의 관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라고 하는 관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 부르심은 그곳에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곳에도 우리 가운데 거기다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명 아니겠습니까? 섬기라고 주신 사명 아니겠습니까? 이 일이 합당하게 이루어져야 그 소명의식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살아가는 가치이고 힘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왜 맥이 빠지는가?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되는가? 예수 믿고 왜 기쁘지 않은가? 예수님 자꾸 왜 이렇게 고민이 되고 낙심이 되는가?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가치를 부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하나님 맡겨준 사명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지금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이 풍류에 내가 휩싸이고 있다는 거예요. 나 정도의 스펙이면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줄 만큼 내가 그곳에서 일할 수 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는데 생각하는 거 세상적인 가치입니다. 좋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서 내가 어떠한 유익을 나타내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소명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역할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명이나 사명은 개인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사회적인 책임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그것은 포기해야 되겠습니다만 대기업의 회장의 아들로 태어났다. 금수저를 물고 나왔다.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히 부를 누리고 이 세상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살아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우리가 얻지 못했던 어떤 그 자리이기 때문에 생각도 못한 일이지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비슷한 우리의 케이스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 내가 엄청난 부를 주셨다, 엄청난 명예를 주셨다, 어떤 가치를 우리가 인생 가운데 주실 수 있거든요. 그거를 내게 주셨다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죠. 대기업의 자녀로 이 땅 금소를 물고 나왔다. 그 부를 누리라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닌 거예요. 그 많은 자원을 필요한 자에게 적절하게 나눠줄 수 있고 그 가치를 분배할 수 있는 거,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그걸 잘 활용하지 못해서 자신의 부만 쌓는데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소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은요, 결국은 멸망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대로 이 사명을 감당한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어떤 것인지, 금소를 물었던 흑소를 물었던 상관없어요. 그 자체가 축복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사회에 내가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이렇게 사회에서 유리한 입장에 선 자만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정말 가난하고 하찮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섬긴다고 하는 것은 동일할 겁니다. 동네에 살다 보면 폐지를 줍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그분들하고 제가 거의 다 아는, 동네 살다 보니까 이제 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분은 그 일을 그냥 힘들게, 참, 죽지 못한다, 그런 분도 계시는데 어떤 분은요, 기쁨으로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를 보면 먼저 인사하고 항상 반갑게 목사님 안녕하시냐고 인사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교회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분이. 그런데 또 지나가다 보면 저를 아는 거죠. 목사님과 아는 거예요. 인사하면. 그 힘든 일을 하면서도 인사를 해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흐뭇한지 몰라요. 힘든 일이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얼마나 벌겠습니까만. 그러나 별로 이렇게 목적 가치로 볼 때는, 우리의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한다고 하는 그 의미에서 그분은 참 섬김의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분의 직업 소명론이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웃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11절 이후에 보게 되면 우리를 몸으로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는 교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유기체적인, 나를 통해 뭔가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드는,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드는 유기체가 되어져서 나를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살아라고, 이 사회라는 이 몸이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나를 그곳에 심어준 거예요. 더더군다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 공동체를, 그 있는 모든 이웃에게 아름다운 섬김과 건강을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할 때 주님께서는 이 사회를 건강하게 이끌어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을 선택할 때 우리가 단순히 경제적인 이익만이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는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한 직업이 생산적인 일이 아니라면, 공동선에 이바지하는 일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는 직업을 단순히 돈 버는 일로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으로, 소명으로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누군가를 섬기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헌신과 실천으로 이 사회가 건강하게 되어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점점 각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점점 어둡다는 얘기를 우리 교회에서 많이 하는데 그것은 법적이고 제도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러나 우리의 내심, 우리의 심령적인 부분으로 볼 때는 너무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각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가? 라는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내가 있는 곳에, 내가 속해 있는 모든 사람 공동체 안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를 주신 겁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다. 이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삶의 무게가 점점 짓눌려 오는 무게감을 느낀다 할지라도 나와 삶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내 앞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람들에게 붙여주신 거고 그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에 반드시 그 일에 충성된 자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상급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도의 부르심이 합당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그 자리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